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길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던 중에 그들 중에서 막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은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민족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느냐? 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우리가 생활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시를 적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자꾸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본받아야 될 그들의 선조, 그들이 본받아야 될 인물 중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통치에 본받은 인물 중에 제사장으로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고 그 이름을 부른 자 중에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시편 중에 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딱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래 중에 이들을 이제 고백하게 했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6절부터 7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6절부터 6절, 7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그래서 먼저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왜 모세와 아론을 언급했을까? 자,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민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막 출발해 나올 때 그 출애굽의 가정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뭐 그때 당시 조직도 없었고 어떤 규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뭐 물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로와 대결하여 그들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막의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하나님에 대한 법도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어떤 규례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자,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구름 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심에 그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을 붙잡고 참 많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광경이 쫙 펼쳐졌어요. 자,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진에 나가는 그들의 앞길에 갑자기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산을 갖다가 쫙 펴면은 쫙 옆으로 버섯처럼 우산이 쫙 펴지듯이 그 거대한 하늘을 덮는 구름 기둥이 쫙 올라오면서 쫙 퍼졌다 이거예요. 자, 이게 갑자기 그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하늘의 양산처럼 우산처럼 쫙 덮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 구름 우산이 쫙 앞에서 그들 앞길에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태양을 막아줍니다. 그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을 갖다가 싹 가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에는 이게 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또 바뀌어버리네. 그러니 그 불 기둥이 쫙 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져 있으니 그 여러분들 광야 사막의 그 밤중에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해서 환하게 비춰질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기를 데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진을 대낮같이 쫙 밝혀준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원수의 기습이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다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밤이면 급속히 차가워지는 그 공기를 훈훈하게 데펴서 어떤 의복이나 이불이 부실한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주의 에어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 여기 요새는 천정에다 하나 달아놓으면은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와서 온 집안을 데펴주고 또 뜨거운 여름에는 찬 공기가 나와서 온 집안을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어 주듯이 이게 어떤 갇혀져 있는 공간이라 그 사막 전체를 그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뜻깊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던 사람이요 세상 쾌락과 세상 부귀와 영화
이런 것만 쫓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안에서 영생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그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바라보고 세상 것에 밀어두지 않고 세상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우리의 저 영적인 가나안, 바로 적과 꿀이는 우리의 영의 가나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갖추듯이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도다. 이 말은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도를 받았다는 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오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이에서는 결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밤같이 캄캄한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 밤의 주여와 같이 그런 우리에게 어떤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습할 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훈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대낮에 삶의 경쟁에서 힘들고 지칠 때, 땀날 때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고 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정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그들을 상쾌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쾌함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원함에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필요로 할 때, 지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상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삶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없이는 절대로 그 엄청난 백성들, 좋기 200만 이상 300만까지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두 사람이 낙타를 타고 그 사라 사막을 건너가는 것도, 이것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광야, 그 사막을 300만 명가량의 인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이는 도저히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다 희생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삭막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구름기둥, 성령님의 불기둥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속히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금방 쉽게 지나가요. 그렇게 금방 쉽게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이 세상 쾌락과 이 세상 기쁨에 젖어 있겠습니까?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세요. 정말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 성령이요, 오늘도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불기둥을 펼쳐주시고 엄청난 구름기둥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텔레비 방송 뉴스에 아주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뉴스 평론가인 폴 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텔레비 뉴스 광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가대 연습이 있었단 말이죠. 매주 7시 30분에는 정확하게 이제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자, 성가대원들이 총 18명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연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에는 정말 없었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성가대 대원들이 연습 시간에 다 늦게 오겠다고 다 전화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성가대장한테. 피아노 반주하는 자는 내가 오늘 저녁 먹고 식곤증에 너무 걸려가지고 잠깐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성가대원인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제 출발하더라도 1시간가량 걸리니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7시 30분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 늦습니다. 연락이 와버렸어요. 또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한 성가대 여학생은 학교에 급한 숙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늦게 가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부부 성가대원은 항상 교회로 오는 길에 다른 성가대원들 몇 명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함께 오는데 그만 오다가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다시 고쳐서 오기 때문에 늦어져서 절대로 시간 안엔 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대장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날 저녁에 성가대원들 18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늦게 오겠다고 그 성가대장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7시 반에는 반드시 성가대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연습 시간 7시 30분까지는 그들이 다 평안했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연락이 와버린 거예요. 그날이 3월 1일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성가대장도 할 수 없이 그러면 나도 한 30분 늦추어서 가야겠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런데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교회
밑을 지나가는 가스관이 있었대요. 그 도시 가스관이 있었는데 그만 그 도시 가스관에 그 가스가 세워서 교회 지하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스 대폭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에 가스 대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주변이 다 날아가고 그 교회도 전부 다 불타버렸는데, 여러분들 바로 그 성가 연습실이 바로 그 가스가 새어 들어온 바로 그 지하실 바로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7시 30분에 정시로 모였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날 18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8명이 한결같이 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서 한결같이 그 시간에 다 못 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다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폴 하빈이라고 하는 뉴스 진행자가 뉴스 시간에 그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조작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주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알아서 이 사람들을 다 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해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신 자라 하고 그렇게 오늘 시편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에는 사무엘을 또 언급하고 있죠.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자, 거기 6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있도다 하면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쭉 이제 7절, 8절, 9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 여러분들 주께서 저에게 응답하셨고 행한 대로 갚으셨나이다. 이는 사무엘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의 기도의 본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의 본. 사무엘은 그의 모친 한나의 신앙과 기도의 모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이고, 그는 또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주자주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항상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항상 사무엘의 고백이죠. 여러분, 기도의 헌신적인 정신과 신앙의 열심, 순종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이 사무엘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어서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6절에도 15장 11절에도 보면 민족의 위기 때 사무엘의 기도가 늘 등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몰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기도가 있어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 이란에서 미사일을 200발을 쐈지만은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다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하나의 돔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막아주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의 영이 싹 덮고 있어서 주변 나라가 절대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자, 이러면 그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등불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다. 왜?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장로님이에요. 그분 동생인 김상일 장로님이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자기 형에 대한 얘기 많이. 김상일 장로님이 자기 형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뭐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생활운동도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다 거기에서부터 지도를 받고 그걸 모델로 해서 생활운동을 펼쳤던 거죠. 그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에 기도 동굴이 있대. 기도 동굴, 기도하기 위해서 파놓은 기도 동굴이 있대요. 근데 그 기도 동굴 입구에 거기는 김용기 장로님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절대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다. 사무엘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은 이 땅에 평화가 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비극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그 기도굴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걸 크게 써붙이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던 분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 사업, 교회, 더 나가서 이 민족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김용기 장로님처럼 그렇게 정말 조국이 안심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이런데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자.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들을 언급했듯이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통치함을 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담됨을 얻어가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